입니다. 오늘 저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2020년 올 한 해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지구촌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1년 전 한 명으로부터 코로나 감염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8천만 200명이 감염됐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61만 명이 넘습니다. 어제 통계로요.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어서 감염 확산을 더 많게 한다고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선진국들이 먼저 선점하고 예방치료하지만 후진국 나라들은 당분간은 예방과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백신을 맞아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겨야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앞으로 3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후진국까지 다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은 하나인 것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서 잡아줘서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손 내밀지 않는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안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겠다고 한다면 항상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 그곳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낼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고 화곡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가 계속 붕괴를 해서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두 패로 쫙 갈라졌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이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인 성도들끼리 나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찢겨 피 흘려 피값 주고 산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고 말씀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어왔잖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세요. 1월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이 가운데는 검사를 받은 사람들도 여러 번 검사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또 보건소에 가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고.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고통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나온 살면 365일이 괜찮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괜찮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게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거예요. 곧 그 숨 끊어질 그날이 와요. 그때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그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 아웅다웅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사랑하며 살걸. 사람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이 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아니, 그 먼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들이, 이 지구가, 저 하늘로 보이는 우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진화놀이든 창조놀이든 우연히 생겼을까? 아니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온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깨닫게 되면요, 매일매일의 삶이 진지하고요, 매일매일 삶이 의미가 있고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내 역할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몸이 뼈가 부서져도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게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즘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난 당신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앓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약도 없으니까 머리를 묶더라고, 희한하게. 나는 하얀 머리 묶는 사람 되게 싫더라고. 하얀 끈으로. 정말 싫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여 저 고통당하고 있는 저 상태가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해 줘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난 그래,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면 좋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그러나 참 전도도 되지도 않는 이 시대기, 교회들을 이상하게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사를 벌레같이 보는 이 세상 속에서 난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집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어야 그 가정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날마다 힘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곤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곤고한 날을 줘서라도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멘 준비하세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대상이 있는데 그 기도할 대상이 죽은 신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발 우리의 소원만 아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아내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해 보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날 율법 전문가 한 사람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만들으라면, 아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으라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돼야만이 사람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 탕자에 비유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의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묵뚝뚝한 아버지, 아파도 그냥 어떻게 표현 못하는 아버지, 한번 안아주지도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식을 마중 나가 끌어안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근하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읍시다. 여러분, 구원이 소중한가요? 소중해요? 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땅 한 평 없고 집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랑함을 믿으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저는 40대까지만 해도 정말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하나씩 이게 포기하면서 죽음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야지, 죽어도 괜찮지, 뭐 살아봤자 뭐야 있어? 그래도 뭐 죽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뭐냐면 죽은 이후에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거 한번 맛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초월해버려 살아요. 배고픔? 괜찮아요. 매 맞는 거? 괜찮아요. 죽는 거? 괜찮아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려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몇 주 안 돼서 애가 자꾸 먹는 것마다 다 토해갖고 병원을 이쪽 저쪽 데려갔는데 멈추질 않아서 서울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혈관을 찾는데 혈관이 찾아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마를 바리깡으로 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사를 놔서 찌르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한 번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회하러 아들하고 집사님이랑 데리고 같이 우리 기도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문을 열다가 뒤에 쇠 철문에 그 문 꼬다리 있잖아요, 뾰족한 것에 여기를 탁 찧었어요. 그 우리 아들 빠박 군대 가느라고 빠박 깎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그 땜빵이야. 머리 깎고 와서 군대 가는 날 이렇게 내쳐보니까 그 상처 보는데 또다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그때 응급실로 콧바로 피가 철철철 나서, 어렸을 때인데 피가 철철철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서 꼬매는데, 이게 크잖아요 우리 아들이 눈이. 근데 그 큰 눈으로 의사가 위에서 누르고 이거 꼬매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밖에서 나하고 이렇게.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 아빠 제발 나 좀 살려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아픔 아니겠어? 아빠 나 좀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런 어떤,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아들, 내가 대신 나를 꼬매면, 여러분 멀쩡한 거 나를 찢어서 꼬맨다고 우리 아들이 꼬매집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마음만 애탈 뿐인 거예요. 근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게 하시고 양발에 양손에 대못을 받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등을 돌려 천하 온 우주 만물이 캄캄하게 되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살아나게 되고 대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죽는 순간 환하고 찬란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 앞에 아마 빨려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입은 자처럼 우리도 이제는 뭐냐?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 이게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주변 사람들도 다 뭐냐? 수단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수단일 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직원이 수단이에요. 사장님이 수단이에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결과가 공동체라든지 가정 공동체라든지 사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삶과는 반대되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자신의 절제된 삶이 공동체에 미치는 그 선한 영향력에 그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이 깊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태국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 두 팔 걷어붙이고 가셨어요. 간호사님들 가셨어요. 수많은 봉사들이 가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을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장의사로 봉사하는 그 할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간호 선생님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해야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시신 다 걷어서 처리해줘요. 30명 가까이 되는 코로나 사망자를 장례를 치러준다. 이게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삶. 근데 오늘날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인터넷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이타적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명품 화장품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은 채로 맛있는 거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몸이 즐겁고 편할 수는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완전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모든 게 세상의 진실을 눈가림하기 위한 얕은 수단일 뿐이라는 게 느껴지지요. 완전히 행복하려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 동물과 식물들의 행복까지도 아울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난 그 3만 원을 안 먹어도 되는 피자 한 판으로 쓴다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쩔 때 때로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밤에 와서 누웠는데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죠. 어느 때 텔레비전을 보면 요즘은 NGO 단체에서 그 아프리카 그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있고 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물 있잖아요, 물. 우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황토물을 그거를 따라가지고 흙물을 먹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뭐래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1급 금초대와 7별 사이를 거니시는 그 하나님. 저는요 전명근 선교사님이 요즘 계속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는데 성 목사 기도해줘서 고마워. 늘 선교비 해줘서 지난 한 해도 고마워. 근데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을 3개나 지었다 내가. 예배당을 3개나 지었대. 저번에 오셔서 땅 사가지고 했던 그 넓은 땅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배당 하나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구야, 미안하다. 많이 도움되지 못해서. 나는 요즘 살이 드륵드륵 쪄가지고 계속해서 내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 한 7, 8kg 빠졌다. 미안하다 친구야.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전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문맹을 퇴치해주고 의술을 갖다 가서 전수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손꼽힌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한 것만 기억해도 수도 없어요.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고, 얼마나 힘드냐고들 다 그런 얘기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들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 채가 15억, 20억 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동차들 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것이 다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가봤잖아요. 양화진 묘.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 인류 사랑, 경천애인이 그 사상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큰 연세대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진정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살았는지, 아니 주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았는지, 나는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며 살았는지, 나는 직장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인지, 나는 가정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인지, 나는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계산한다고 한다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대접하라. 이 마음으로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차고도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하고 계시니, 함께 하시니,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뒤돌아보면서 참여하고, 새해 2021년, 내년이 무슨 해예요? 소띠해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소는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 버리는 거 오죽 발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가죽까지 쓰죠. 소가죽. 못 먹는 게 없어요. 뼈까지 삶아가지고요, 우족 먹잖아요. 꼬리도 먹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죄송합니다만 혀까지, 소 혀까지 먹더라고요. 다 먹어요. 다.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처럼 베세메스를 올라가는 그 소처럼 묵묵히 우리 있잖아요. 이미 약속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이 땅을 사는 이미 아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초월해서 삽시다. 좀 여유 있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또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